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우리 수원 영광교회 저녁에 두 번째 왔는데요. 올 때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비도 오고 또 그래서요, 얼마나 오셨을까 했는데 이렇게 와서 뵈니까 또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불같은 성령이라는 또 뜨거운 찬양으로 찬양해 주셔서 얼마나 힘이 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주일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로 오래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 공부했을 때,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서 주중에는 공부를 해야 하니까 또 주말에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자의반 타의반이었죠. 그래서 중고등부를 한 8년 이상, 아마 한 9년, 만 9년 이렇게 어림잡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교사 헌신 예배다,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참 꼭 가고 싶다, 좀 만나 뵙고 싶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목자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명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사명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나오는데 신앙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왜 두셨을까?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 이런 거는 무엇일까를 전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나 보람된 인생을, 얼마나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이렇게 딱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신 분들도 교회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을 깨달았는데, 언젠가 깨닫긴 했었는데요, 근데 멈췄어요. 실망을 했죠.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다른 이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구조에 실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놓아버린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종종 뵙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사명에 대한 대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한 달쯤 전 제가 저녁 예배 와서 요한복음 12장으로 말씀 전했던 것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린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유다의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헌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마리아 그리고 유다, 이렇게 대비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리아의 모습과 그 유다의 모습이 겹쳐져 있는 그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다처럼,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구조 안에 있고 예수님 가까이 있었는데 마음을 이렇게 놔버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그냥 배반자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명자로 다시금 변화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저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존귀한 주님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너무너무 잘 알려진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물으신 게 아니고요. 그 뒤에 3가지 명령을 또 매번 각각 이렇게 3번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맨 처음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고, 내 양을 치라 하셨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보다는요, 뒤에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내 양을 치라 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 말씀을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베드로한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2글자요. 양을 먹이는 직책을 뭐라고 부르죠? 목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이 되라? 목자가 되라 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목자의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인지 오늘 깨닫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실 수 있는 건데요. 베드로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고요. 그래서 주님 모른다 부인하면서 정말 예수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배반자였는데 주님은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라라고 3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난데없다 생각되지 않으세요? 제가 예수님이면 베드로 너 왜 그랬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지금 마음은 어떠냐? 너 제대로 할 생각이 있기는 한 거냐? 너 내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요. 참, 그렇죠? 목자가 되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이 말씀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영향을 끼쳤길래 베드로는 그 이후에 또다시 변화된 사명자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2글자? 목자입니다. 목자. 그렇죠? 목자가 된다는 것이, 이 목자가 도대체 어떤 사명인지를 잘 살펴보고 그렇구나 깨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목자에 대해서 제가 간추려서 좀 몇 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랑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자란 누구냐 하면요, 성경에서 목자란 원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누굴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하나님요, 하나님.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편 80편 또 이외에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기록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매우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목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주로 하냐 하면, 죄송합니다, 그냥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쭈쭈 도우미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아이고 애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이고 응가를 했구나. 응가 갈아주고 아이고 밥 먹어야지. 침도 닦아야지. 이렇게 도와주는, 막 쫓아다니고 이렇게 수발드는 그런 사람을 목자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목자란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목자란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특별한 직책을, 그러니까 리더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그냥 우쭈쭈 이스라엘을 돌봐주신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 누가 되신다고요? 한 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신 그분께서 특별한 보살핌과 사랑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목자는 누굴 가리키는 말이었다고요? 왕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자, 두 번째,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목자 되심을 실현시키실 때 사용하신 매우 특수한 방법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한 사람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통치자로 세워서 이 목자된 권세를 맡기세요. 자, 누굴 세운다고요?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목자 되신 권세를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찾아보게 됩니다. 다윗아,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자, 뭐가 된다고요? 목자가 되고 그 다음 뭐가 된다고요? 주권자가 된다. 그래서 목자랑 주권자라는 말을 동격으로 병행으로 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요, 다윗이나 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여러 왕들, 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스라엘의 누구다? 네, 다시 오늘 핵심 단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스라엘의? 네, 아니요, 왕 말고 제목, 설교 제목에 나오는 거요. 네, 저의 설명하는 실력을 다시 검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오늘은 다 뭐라고요? 목자요, 목자.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렇죠? 그냥 하나예요. 자, 왕, 이스라엘의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다 총칭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스라엘의 목자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목자된 이 리더들이요, 이 목자된 일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윗은 좀 하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일어난 왕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지 못해가지고 선지자들이 나와서 계속 책망하는 일들이 계속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에스겔 34장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목자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목자권을 주신 거는 양떼를 잘 돌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먹였어요? 자기만 먹었어요? 자기만 먹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잘 먹이지 못한,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거짓 목자들, 그렇죠? 사꾼 목자를 향해서 심히 책망하시는 내용, 에스겔 34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그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제대로 목자 노릇을 잘 못한 것을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연달아서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서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이 목자라는 말은요, 우리 같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쉽게 쓸 수 없는 아주 훌륭한, 저 위에 있는 리더급의,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만 쓸 수 있는 매우 특별하고도 존귀하고 고귀한 그런 용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목자된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21장이요. 누구한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필이면 왜 이거냐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사명 한번 받았거든요. 뭐가 되라는 사명 받았죠?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 어부가 되라는 사명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무슨 사명을 또 주신다고요?
목자가 되라는 사명을 또 주고 계신 거거든요. 도대체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는 우리 잘 아시는 베드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목자 이야기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였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명까지 부여받았던 정말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제자, 사명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실패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오른쪽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와, 고기가 다 잡혔어요. 그래서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무엇이 되게 하리라?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신 사명이 원래,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무슨 사명입니까? 어부 사명이거든요. 그렇죠? 물고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애들이 교회에 와요. 그러면 딱 건져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딱 만들어야 돼. 믿음 없으면 복음 전해서 딱 믿음 갖게 하고 말이죠. 사명 깨닫지 못했으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명 갖게 만들고 하고 말이죠. 이렇게 어부 사명 받은 거거든요. 완전 베드로랑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명 받아가지고요, 3년 동안 베드로가 열심히 충성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뛰었어요, 달렸어요. 그런데 3년 지나자 예수님이 이해 못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아니, 지금 고지가 다 왔는데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 점령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로마 쫓아내고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막 말렸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의 뜻은 분명했지요. 베드로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인생에 필요한 건지. 아니, 우리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왜 십자가라는 사건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아야 하는 건지, 왜 십자가라는 것이 나의 인생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를 베드로는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공언까지 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지요. 아니다. 새벽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어떻게 됩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 잡혀서 신문 받으실 바로 그때에 난 저 사람 모릅니다. 모른다 아닐까요? 몰라요. 이렇게 3번 부인했습니다. 시간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바로 이 순간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지요. 완전히 딱 겹치잖아요. 숯불가에서 3번 부인했는데 부르셔서 숯불 피워놓고 부르셔가지고 3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세요. 왜 물으신 거죠? 베드로를 괴롭게 하려고요. 야, 너 숯불 생각나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괴롭게 하시려는 마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에 큰 자괴감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나는 주님 배반한 사람이다. 이제 못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살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다고 해도 못 살아요. 이제 주님을 위한 사명자 이제 아니, 무슨 어부는요. 어부 끝났어요. 배신자, 배반자, 실패자죠. 그런데 난데없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라고요? 2글자? 네, 오늘은 다 뭐라고요? 오늘은 그냥 다 목자예요. 물으면 그냥 다 목자예요. 그렇죠? 뭐가 되라고요? 목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었더라면, 그 친구들이었더라면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뭐부터 해결해야 되죠? 베드로 잘못한 것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키려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뭐 시키면 돼요? 어부요. 그렇죠?
어부라도 잘하라고 하세요. 근데 목자는 뭐죠? 목자는 리더거든요. 그렇죠? 리더십이거든요. 지도자거든요. 왕권, 통치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네요. 아니, 어부도 못한 친구를 어떻게 목자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나가서 양떼 모는 목자가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목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까? 하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은 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유가 있으시죠. 항상 설명이 있으시고, 그분의 말씀에는 항상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지혜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다른 한 구절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받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공식을 사용해서 자신을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원어로는 에고 에이미 공식이라고 이제 신학교에서는 부르는데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말로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신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오늘 설교 본문의 주제와 정말 긴밀히 연결되는 한 구절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읽고 14절 15절 읽고 3절 말씀 우리 힘을 내셔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14,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놀라움과 충격을 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는데요. 자,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두 글자를 한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된다고요? 목자권은 뭘 말하는 것이다? 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것이 고대 왕정 제도예요. 그렇죠?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습니까?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습니까? 백성이 왕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다윗 왕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요, 부하 장수들이 적진을 뚫고 생명을 걸고 막 뛰어 들어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돌아와요. 아니, 가서 전쟁을 이기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쫓아가 가지고 생명을 걸고 물을 퍼온단 말입니다.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요? 목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나만 먹이고 나만 먹고 백성들은 먹이지 않고, 내 거는 챙기고 백성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나라는 생각하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 다 실패를 해왔단 말입니다. 누구까지 실패를 했느냐 하면은요,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양육하시고 사명까지 주신 12명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가지고요, 그래서 인간 목자들은 줄줄이 100% 다 실패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누구까지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까지 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실패들을 되돌려 놓으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대신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그냥 목자가 되어 주신 정도가
아니라 목자를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지까지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자는 원래 최고 지도자를 의미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알려주셨습니다. 진짜 목자란 양떼 보고 목숨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야. 진짜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니고 진짜 목자는 선한 목자야. 그래서 내가 너희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바로 십자가의 희생과 그 섬김의 도가 참된 목자의 길인 것을, 그래서 실패해버린 그 목자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와 같은 실패해버린 사명자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라고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가, 참된 사명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베드로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목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주님께서 목자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 주셨었는지 베드로는 알고 있거든요. 목자란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는 자다. 예수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자가 되어다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었다. 너가 어부 사명 감당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나도 모른 척했고, 그렇죠? 나에게 등을 돌렸고, 그 상처와 그 좌절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것을 마음에서 다 놓아버린 것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린 너의 목자란다. 내가 너의 목자란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간 것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베드로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어부 정도가 아니라 목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사 나를 회복시켜 주셨구나. 그러니 이제 나도 예수님 닮은 목자가 되어야겠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양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겠구나 라고 베드로의 마음이 배우고 느끼고 은혜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18절 1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다 다녔을 거야.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을 거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마지막 선택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크신 은혜를, 목자의 은혜를 주셨기에 베드로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님 제가 수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 왕이 되실 분인데 저는 그 왕권을 나눠 가질 리더라고요, 통치자라고요, 사명자라고요, 저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위대한 예수의 사람이라고요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었고, 그것만 가지고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누구를 만나야 했냐 하면 베드로는 목자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던져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부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을 주님 앞에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이죠. 목자로 살아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수원 영광교회 선생님들께서는 늘 열정과 사명으로 충만해 계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대하는 일이 있거든요. 사람을, 인격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도 쉽지 않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페이퍼워크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예전에는 말이라도 잘 듣기라도 했죠. 요즘 아이들은 말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옛날에는, 수십 년 전에는 북만 쳐도, 그렇죠? 노래만 막 불러도 사탕만 나눠줘도 다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 어리신 분들 교회 모셔오기도 되게 힘들고요. 그렇죠? 말씀 전해드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점점 더 배타적이 되어 가고요. 도대체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회 학교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런 교사의 사명으로 감당하다가 개인적으로 낙담하실 수도 있고요. 너무 오래 하셔서 기운이 빠지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 도대체 주님, 금년에도 저에게 이 교사의 사명을 맡기셔서 영혼들을 담당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도대체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것이 혹 우리의 생각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은 목자가 되어야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나를 위해 죽으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나의 가슴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그때 서라야 예수님의 양떼를 목양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먹일 수 있는 그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목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은 잘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좋은 목자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당신은 좋은 목사요, 당신은 좋은 신학교 선생이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네 조국교회가 너무 어렵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학교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당신은 좋은 목자입니까? 이렇게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교역자로 목회자로 살아오는 그 저의 인생 속에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목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를 깨뜨리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개인적인 간증은 거의 안 하거든요. 저는 간증, 예화 이런 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냥 성경 설명만 그냥 죽어라
성경 설명만 하는 사람인데요. 아마 간증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제 뒤통수를 이렇게 한 대 치시면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셨던 그 이야기, 그래서 다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 하나님 가르쳐 주셨던 거 하나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런데 오늘 교사원 신예배여서 주님께서 교회 학교 우리 중고등부 사역을 통해서 저를 깨뜨리셔 제가 주님께 혼났던 그 기억이 항상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 한마디 나누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랑 연결을 해서 적용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이 2018년이니까요. 벌써 13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학위 공부하다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아마 TV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1.5세라고 들어보셨죠? 2세 말고, 그렇죠? 재미교포, 제일교포 2세 말고 1.5세라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서 성장하고 있던 그런 친구들이에요.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요, TV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렇죠? 이 영어 발음을 정확하게 잘 못하는, 미국에서 왔는데 영어 발음을 정확히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콜릿 이렇게 정확히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초콜릿 뭐 이렇게 발음하는, 캘리포니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좀 있다가 이제 한국말 잘해가지고 이제 한국말 금방 배우는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그 1.5세들,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제가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되지만요, 지금 막 와가지고 한 몇 년 안 됐을 때는 걔네들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한국 언어, 한국 문화는 이제 스탑이 딱 이제 멈췄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냐, 미국 문화를 아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그 또래의 그 집단, 또래 집단을 제가 데리고 이제 목양을,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뭐 잘 몰라요. 교회 주일학교 잘 모르는데 그때는 또 몇 년 했다고 자신감에 차가지고요, 막 외치고 막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두 가지를 심어라 이렇게 했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심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명을 심어라. 그래서 복음과 사명을 심으면 아이들은 변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뭐 얼마나 열심히 막 외치면서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수련회를 갔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제목을 비전 수련회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뭐 요즘은 뭐 흔하디 흔한 그런 수련회 제목입니다만은 그때는 나름 잘 나가던, 그쵸?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비전 캠프 딱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요. 그래서 모토가, 수련회 핵심 모토가 한 문장으로 딱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30년이 지나면 주님이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라. 이게 그 비전 캠프의 모토였습니다. 좀 이해되시죠? 네, 그렇죠? 30년 안에 주님은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교회 말로 바꾸면 이런 거고요. 그냥 인간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거였냐면, 이놈의 자식들아 정신 좀 차리고 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고 교회 좀 빠지지 좀 말고 예수님께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공부 좀 해라. 놀지만 말고 게임 좀 그만하고 뭐 이런 온갖 말을 합쳐가지고 교회 말로 바꾸니까 30년 안에 주님께서 너희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니 믿음으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비전과 사명에다가 모든 수련회 프로그램을 올인을 시켰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요, 가슴에 여기 뭐 수련회 가면 달잖아요, 그죠? 뭐 이름표 이렇게 달지 않습니까? 거기 자기 이름 이렇게 딱 적고 그 밑에다가는 3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돼 있을 건지 적어라 이렇게 했어요. 애들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생각이 다 드러나. 고등학교만 돼도요, 애들이 철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안 적는데 중학교 애들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다 적어요. 뭐라고 적냐면 과학자, 변호사, 판사, 우리 교회에서 미국 판사 다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다 적고요. 또 어떤 애들은 FBI 요원 막 이런 거 적어요. 야, 너 드라마 좀 그만 보지. 평소 때 뭐 하는지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또 어떤 애는 좋은 엄마, 진짜 중학교 1학년짜리 꼬마 여자애, 막내 여자애 좋은 엄마. 걔네 집에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권사님들 뒤에 가서 막 우시고 제가 좋은 논문이라고 적었다고 저거 어떡하냐고 뒤에 가서 막 기도하시고 막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적혀가지고 막 30년 후에 자기 좋은 엄마 되고 과학자 될 거라고 막 아이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잘 짰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 교회에 미국 탑 클래스 진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떤 한 분야의 과학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모셔다가 특강도 이렇게 듣고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렇죠 이렇게 산다, 성공한 그리스도인 막 이렇게 보여주고 또 이제 막 대학 가가지고 이제 뭐 해보려고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그런 선배들 데려다가 그래서 선배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 이렇게 또 보여주고 선교사님 모셔다가 그렇죠 선교사가 되는 간증도 이렇게 막 듣고 그래서 와 제가 생각해도 진짜 괜찮은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어떤 때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나 뭐 캠프나 이런 거 해보시면요, 진짜 준비는 잘했지만 되게 힘들어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막 해야 되는 그런 수련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막 놔둬도 그냥 물처럼 막 흘러가서 되게 은혜로운 수련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그거는 아마 후자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오후가 되니까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시고 그렇죠? 애들 모여서 중창단 연습하고 막 찬양팀 연습하고 노는 애도 없고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정말 물론 다 제가 시킨 거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일이 다 시킨 거지만 근데 한다고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너무 은혜롭게 수련회가 잘 진행이 착착착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냐면 저한테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설교할 저녁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숙소에 앉아서 준비 열심히 해간 원고 10장도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주옥 같은 말만 골라서 썼는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성경 설명인지 이래가지고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밑줄 치고 막 하고 해가지고 물론 내용은 이사야 6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래가지고 30년 안에 주님이 쓰실 거니까 너희는 가라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와 마음에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까지 다 마쳤어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자리에 앉았는데 주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김 목사야, 네 주님. 30년 후에 내가 얘네들 사용할 거라고 너가 오늘 설교할 거라면서 네 그런데요 주님 하나만 묻자. 얘네가 정말 30년 안에 존귀한 나의 일꾼이 될 거라고 너는 진짜 믿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에 가면은요 중고등부라는 부서가 있어요. 아세요? 네. 거기 아주 특이한 부서가 있거든요. 이것들이 인간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교회 와서는 얼마나 예쁜지 몰라 목사님 사랑해요 뭐 이런 것도 막 하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으로 막 펄쩍펄쩍 뛰고 막 앞에 나와서 기도인들 시키면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다 하는 훌륭한 애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아실 거고 근데 교역자들은 다 알아요. 이것들이 뒤에서 뭘 하는지 말이죠.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사고 치거든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다 못 알리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중간에 커트해서 교역자들한테만 목사님께만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정말 말이죠. 그렇죠? 뭐 하여튼 온갖 종류의 일들이 그 부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믿음으로 살겠다 이렇게 말한 중직자 자녀들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는데 그것들 중에 사고 치는 놈들이 꼭 있거든요. 문학의 밤 준비해가지고 2주 남았는데 이것들이 사고를 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어른들은 몰라도 애들 사이에는 하룻밤에 소문 쫙 퍼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물겹게 몇 달 준비해 온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접어야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다 보고 눈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이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보고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지 다 봐요. 저거 중요한 언니 오빠들이 사고를 쳤는데 저거 무대에 올라가나 아니면 저 커트해내는지 본다고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여기는 주님의 무대지 니네 무대가 아니고 여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곳이다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접어야 되거든요. 접어야 되거든요. 이게 제 속이 제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죠. 얘네들이요 또 교회 처음 나온 애 미국
이제 이민 와가지고 교회 처음 나온 애들이 꽤 많아가지고요. 수련회 가자 그러면 뭘 가져오냐 하면은요, 뭐 구름 과자, 그 다음에 마시는 무슨 참된 이슬,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는 애들이 많이 계세요.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말이죠. 야,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밖에 막 나가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저 구름 과자 마시며 교제하는 펠로우십 타임인 줄 알고 막 나가시고 막 이러고요. 찬양하자 그러면은 공 들고 나가서 그때부터 축구하는 스포츠 타임인 줄 알고 말을 하나도 막 안 듣고 막 이래요. 그렇다고 또 이게 그냥 담배 다 검사해내고 이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역자들은 또 이제 인격적인 척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설교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지. 야, 이번에 다 걷어라, 소지품 검사 다 걷어, 이렇게 한번 해버리면 설교 준비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애들이 또 안 듣거든요. 그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럴 때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이제 옛날에 쓰던 방법들인데 또 옛날 스킬들이 좀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면은 또 틀림없이 10대 청소년 부서인데요. 또 20대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이래가지고 학교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셔가지고요. 또 걔네들은 또 대화가 되네요. 저랑 또 대화가 돼요. 이래가지고 걔네들한테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위하여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인간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와봐라 그러면 이제 형님들이 오시죠. 형님, 대빵 형님들이 와요. 그럼 야, 이번에 내가 굉장히 좀 힘들다. 목사님 난 네가 필요해. 이런 눈빛을 막 보내면요, 이렇게 딱 알아듣고요. 뭐 해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애들 좀 가져온 것 같은데 난 너무 걱정된다. 막 그러면 목사님 이번에 제가 다 책임지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지? 네가 나의 오른팔이다. 이러면 이제 딜이 성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분 만에 다 이만큼 와요. 이래가지고 클린 캠프, 깨끗한 캠프가 막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요, 그 사고 치는 놈들을 다 리더십을 세워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조장을 해야 전체가 평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어디 앉아 있냐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뭐 20대 10대 후반 이래가지고 주로 남자애들이고 이래가지고 다리에 털 숭숭숭숭 나오고 운동해가지고 땀 삐질삐질 막 이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다 조장이에요. 이래가지고 앞에 다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그 뒤에 가면은 저번에 사고 친 그놈, 그렇죠? 그다음 저기 가면은 목사님 사랑해요 그래놓고 뒤로 가가지고 딴짓한 걔, 이래가지고 다 앉아 있어요. 내려가면. 근데 주님이 저한테 만약에 이들 중에 몇 명이 30년 안에 진짜 잘 되지 않겠냐 그럼 저는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물으셨냐 하면, 얘네들이 30년 안에 나의 일꾼이 되겠냐. 왜냐하면 제가 얘네들한테 설교할 거였거든요. 30년 안에 주님이 너희를 쓰실 거라고.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그렇죠.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야, 네, 내가 너도 믿어줬잖아. 그래서 너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너도 네 애들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말도 못하고 설교하러 내려갔어요. 근데 왜 그날 저녁 따라 얘네들이 그런 애들이 아닌데요, 와, 너무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선생님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웨이라는 좀 된 찬양이 있어요. 원웨이, 예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에서 못 뛰겠는데 막 펄쩍펄쩍 뛰는 이런 찬양이 다 뛰고 예수밖에 없다고, 이것들이 오늘 왜 이러나 단체로. 근데 제가 이 타이틀이 목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도 뒤에서 예수밖에 없다고 막 뛰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쓰려요. 왜냐하면 저는 야단을 맞아왔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에 나갔습니다. 뭐 설교는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보내신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애들이 또 착해요. 착해가지고요, 우리 목사님 또 나와가지고 저 재미없는 설교 또 열심히 한다고 막 열심히 졸려 죽겠는데, 여러분 그 애들이요 졸려 죽겠는데 설교를 들어주면 눈이 하트 모양이 돼요. 이렇게 내가 눈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내가 안 들었지만 누가 들어주리 막 이러고서 애들이 다 설교를 또 듣고, 야, 얘네들이 오늘 왜 이러냐. 저는 야단을 맞았거든요. 설교가 끝나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계획해서 한 게 아니고 저한테도 일어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나한테 물어보셨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사과를 했고요. 그다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큰 절을 하겠다. 자고로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절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께 드리는 존경의 인사인 법. 30년이 지나면 너희가 나에게 절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나는 오늘부로 믿기로 했다. 그래서 30년 후에 드릴 인사를 오늘 미리 드리겠다 하고 큰 절을 3번 했습니다. 보여주려고 한 거죠. 절이 끝났어요. 민망하잖아요. 이게 저한테 일어난 사건이어가지고 얘들아 우리 간식 먹고 기도하자 이러고 저 뒤로 나왔는데요. 애들이 꼼짝도 안 하더니 와 소리를 지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터진 거죠. 그냥 주님 은혜 받았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있잖아요. 요 앞에 그놈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바닥을 두드리 그냥 악을 쓰는 거죠. 악을. 걔네들이 제가 어떤 목사인지 알거든요. 그렇죠? 접어. 담배 내놔. 그래서 되겠어. 주님께 쓰임 받아야지. 저는 지금 인자하게 이러고 있어도 저 약간 파쇼 기질이 옛날에 있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렇죠? 너 거기 조용해. 너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딱 얘기하거든요. 불러서 혼내고. 근데 예배 시간에 그러는 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애들이 알거든요. 소리를 나중에 불러서 예배 끝나고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믿어주는 줄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일이 터졌는지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너희들 사랑하니까 예수님 믿고 일어나서 다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주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믿어졌어요. 제가 환상 보고 뭐 이런 사람이 못 되는데요. 근데 제 마음에 이런 게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예배당 저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눈부신 흰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와 계시는데요. 글쎄 저하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앞쪽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큰 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3번 절하고 일어났는데 우리 주님은 일어나지를 않으세요. 황송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한테 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큰 절 해주신 정도가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날 믿어주시려고, 날 바꿔주시려고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날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고 애들 그날은 다 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아 너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해. 그따위로 살지 말고 너 정신 좀 차려 제발. 기도하자. 네 목사님 해볼게요. 너 정말 좋은 엄마 되고 싶으면 너네 부모님 사랑하고 네가 먼저 용서해야 돼. 주님께서 그게 널 먼저 부르신 이유야. 목사님 해볼게요. 그날은 다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 얘기 되게 많아요. 막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찾아오고 막 계속 연락 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13년 전이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막 좋았던지 막 간증하고 다니고 막 펄펄펄 뛰고 막 그랬었는데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27년 남았어요. 막 이래요. 애들이 온다는 거예요. 30년 있다가 안 믿으시는데 올 거예요. 진짜로 와요. 올 거예요. 연락들이 막 와요. 뭐 하겠다, 어떻게 됐어요, 고생했어요,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저 죽겠어요, 살겠어요, 막 연락 오는데요.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되게 감사하고 자랑거리였는데 나중에는 무서워졌어요. 진짜 올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말이죠. 얘네들이 말이죠. 지금 이제 13년 지났으니까요. 17년 지나면 얘네들이 40 중반이 돼가지고 올 거거든요. 근데 올 때 목사님 하고 이렇게 올 거예요. 그렇죠? 야, 근데요 이게 그렇죠? 시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인생이 오는 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하고 온다는 건 걔네들이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걔네들한테 뭐 위대한 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이 되라, 위대한 과학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붙잡고 양심껏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온다는 건 진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오는 거죠. 그럼 저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왔냐 하고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받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야, 제가요, 그렇죠? 교회 안에 있고 믿는 학교 안에 있고, 그렇죠? 그런 그룹들 안에 있어도요. 인생이 산다는 게 알량해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앞에 선택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막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어떻게 안 흔들리겠습니까? 사람이라고 어떻게 여러 가지 보이지가 않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 날 위해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 나에게 목자의 길을 가라고 하셨으니, 내가 왕이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내가 왕이야라고 학교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왕이야라고 교회가 세상 앞에서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낮아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왕이신 그분께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다 주셔서 베드로를 실패한 어부였던 이 베드로를 존귀한 목자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야 그렇게 해야 왔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냐 이렇게 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수원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목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부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 목자이신 예수님께 부르심 받으면요, 그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우리도 바뀌어요. 우리도 예수님 닮은 목자로 바뀐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벌써 이제 4월인데요. 남은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학교, 주일 학교를 섬기시는 예배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교사를 많이 하셨든지 적게 하셨든지, 하실 수 있는 게 많으시든지 적으시든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 안에 있는 목자의 마음이거든요. 애들한테 눈이 있어가지고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저 선생님이 말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알지만요, 저 선생님이 한두 마디 하고 우리를 대할 때 저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 다 보이거든요. 근데 저도 목사하고 강단에 서고 하는 사람이지만 뭐 이렇게 성경 잘 준비해서 강의 잘 설교 잘 준비해서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앞에 선 사람 이렇게 볼 때 그래도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 되는 거고요. 아니고 저 사람이 서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제 안에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없고 전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렇죠? 저는 그냥 따지기만 하고 계산하기만 하고 야단이나 칠 줄 알고 저희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나눈 간증을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한 목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한 가지 방법은,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렇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를 늘 기억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좋은 목자로 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아니더라도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리더십의 자리가 있으실 거예요. 해야 할 일들 많고 감당해야 할 것들 복잡하시겠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조금이라도 그곳에서 예수님 닮은 목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목자 대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간구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목자의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는 모든 성도님들, 교사, 선생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사람 감히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만 남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목자들로 주님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주일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아 하나님, 정말 예수님 닮은 목자들을 길러내는 우리 수원 영광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